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오신 분 참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안성 구람사 회주시고요.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이신 마가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반가 이렇게 인사한다네요.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항상 유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아마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신 것 같은 손을 V를 해서 눈 옆에 갖다 대면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스님을 저희가 초대석에 모셨던 게 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아니라 제 오른쪽으로 모시고 앉아서 방송하던 스튜디오. 맞아요. 그때는 예. 동그라만 예, 스튜디오. 맞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깨끗해지고 많이 상큼해지고 바뀌었죠.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BBS 망공의 불자 여러분들이 네. 많은 후원해 주셔서 맞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뿌듯하고 좋은데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사옥으로 네, 가야죠. 가야죠 이제. 네. 자,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방송에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TV, 라디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BBS 불교방송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함께 했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멋진 시간 가져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은 스님의 만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스님께서 지난 2024년 올해죠. 2월 18일부터 3월 언제 오셨죠, 스님? 3월 19일 날 들어왔어요. 19일에. 예. 딱 한 달이네요, 스님. 원래는 2달이죠. 2달. 그 전에 이미 가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붓다라마 최진규 감독이 와서 네네. 한 바퀴 공식적인 것을 한 바퀴 돌았죠. 아,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 네. 그 제목이 미동부 영화 불효자 콘서트 하셨어요. 예전에 뵀을 때가 불효자를 한창 만드실 때 제가 네. 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들고서 이번에는 감독 겸 음악 감독 겸 우리 최진규 붓다라마 대표와 함께 같이 또 이 순회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은 그 방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이렇게 하면 방금 막 미 동부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맞아요. 네, 우리 마가스님과 네. 아직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한 네.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미국에 가서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시절 인연이 됐겠죠. 제 상자 등명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네, 등명 이 친구가 스님. 지금 하버드의 석사로 다니고 네, 있어요. 네. 3월 7, 8, 9, 3일 동안 하버드에서 명상 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네. 갔던 거였죠. 아하.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네. 컨퍼런스만 갔다 온다는 것은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예 가성비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네. 기왕 가는 것. 가는 것. 네. 시카고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우리 한국 사찰을 돌면서 불효자 영화를 보여주자 하고 막 기획을 하고 네. 2달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제자이신 등명 스님께서 하버드에서 컨퍼런스 있는데 스님 한번 오시죠. 했는데 가는 김에 앞으로도 좀 확장하고 뒤로도 좀 확장하고. 그럼요. 그리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다니셨는지 일단 좀 생각이 나시는 대로 좀 이렇게 쭉 소개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참 이번 여행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 또 가슴 깊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만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워싱턴에서부터 쭉 뉴욕, 보스턴, 저기 어디야 캐나다 토론토까지 다녀오는 길. 네. 네, 저와의 여행이 첫 번째였고요. 네.
여정에서 이제 각 사찰들이 들어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네. 법문도 해주는 네. 시간을 가졌죠. 정말 새로운 미국을 본 것 같았고 또 특히 9.11 박물관이라든가 또 유엔 본부에 가서 또 구부러진 권총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네.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화 불효자 콘서트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스님께서 법문 겸 일종의 대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네, 노래도 불렀답니다. 아, 노래도 하셨어요? 네, 네. 아, 뭐 부다라마 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역시 또 이렇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왕이면은 재밌게 유익하게 네, 네.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일단 어느 사찰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스님? 네네. 메릴랜드 무량사에서 시작해서 네. 뉴욕 그리고 원각사도 뉴욕 있고 원각사. 제가 이제 리스트 불러드릴게요. 차라리. 네네네. 보스턴 문수사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하버드 컨퍼런스 하시고 뉴저지의 원적사 가셨고 이거 다 기억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 그라운드 제로 또 방문하시고 네. 뉴욕의 또 케이토 갤러리, 뉴욕의 또 불광선언까지 진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방문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여기 콘서트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일단 영화 보고? 네, 영화 보고 네. 또 소감 나누기 하고 또 제가 또 뭐가 소중한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무슨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얘기도 하면서 네. 또 관중과 함께 또 남아미 탑을 연불도 같이 하면서 네. 좋은 시간들 보냈어요. 네. 그 영화를 보기 전과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실 영화 불효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마가스님과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속가의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반응들이 가장 많이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첫째는 다 울더라고요. 특히 외국 생활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적인 정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면서 스스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우리가 바쁜 핑계로 정말 가족 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은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살고 고맙지만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살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바쁜 시대에 이 영화를 통해서 네. 많은 것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미고사. 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네. 방송 지금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 중에서 예전부터 우리 마가스님을 또 팔로우하신 팬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드물게 무슨 영화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불효자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 우리 스님께서 좀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가자로서 속가랑 멀리하는 게 우리 불문율처럼 내려왔었는데 어찌된 인연인지 어머니 89세에 제가 모시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아주 흔쾌히 잘 됐다. 내가 어머니에게 어릴 때 빚진 것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갚아드리자라고 기쁜 마음을 내서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뭘 해드려야 되겠는데 금반지를 해드려봤자 얼마 못 사실 거고 한복을 해드려봤자 뭐 고부러진 허리에 뭐가 어울리지도 않고 맛있는 뷔페 식당에서 공양을 해드릴까 해도 뭐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친정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던 게 어머니에게 큰 선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머니 친정에 갑시다 했더니만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설레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선물로 친정 방문했던 것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추호도 없었고요. 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사찰, 또 부처님 곁으로 안내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큰 불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록을 남기고 보여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또 찍고 좀 네. 남기고 하다가 거기에 또 이제 또 부다라마가 또 인연이 되셔가지고서는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영화로서 만들어지고 네, 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스님의 여행 그 모습들이 아마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물론 거기서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에서 떠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다들 향수에 젖어서 음. 많이들 허전해하고 이제 웬만큼 살만한데 고생해서 살만하게 됐는데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네. 빈 가슴을 채워지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리웠을까. 맞아,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생각하면서 또 바다가 또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다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내킬 때마다 그래 잠깐 봐요 이러고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좀-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국 사찰이 네. 고향의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 네. 또 그래도 교회 안 가고 불교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신행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 불자님들 정말 네. 존경스럽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런 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또 선사하시고 부다라마와 함께 또 우리 스님 또 미고사 법문을 듣고 그리고 또 노래도 하고 뭐 아미타불 랩소디가 뭐예요, 스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이렇게 자료 받고서 이건 그쵸. 뭘까? 되게 재밌죠. 네. 네. 보통은 가수들이 그냥 자기 노래만 쭉 하고 관중은 듣고만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앞에 가사가 몇 개 있고 후렴 부분에서 뭐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는 모든 관중이 합성으로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주 장관이었죠. 보통 엄숙하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함께 정말 신나게 즐겁게 네. 할 수 있는. 그래야지 몰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불교가 그동안에 이제 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거였죠. 절에는 엄숙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침체되고 무거웠잖아요. 이제 부처님 곁에서 실컷 연불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할 수 있는 신행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불교의 미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부다라마가 열심히 모든 경전을 지금 노래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문자가 없고 문자가 어떤 특수한 계층들의 고유 전유물이었던 시절에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로서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원효 스님이 무예가를 부르면서 다니셨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다 이렇게 흥얼흥얼하고 외우게 만들어주던 하다못해 부처님 시대에도 다 구전으로서 이어왔던 것처럼 그럼요.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즐겁게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연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연불을 넘어서서 이제 신행으로 일상으로 연결됐을 때 살아있는 불교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콘서트에 또 그 절에 다니시는 우리 불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분들과 인연이 있는 또 미국 분들도 좀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분들이 보시기에 이 어머니와 여행하는 이 불효자라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갔을까 좀 궁금합니다, 스님. 뭐 저의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의 어머니로 다들 바라보는 것 같아요. 늘 가슴 절절히 그리고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혀 기회가 안 닿잖아요. 제가 대리 만족을 시켜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컨퍼런스 제목이 버닝 리퓨즈예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가 될까요? 피신처, 우리의 의지처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네. 부처님께 귀의했는데 네. 이곳마저도 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색하는 자리. 정말 피난처가 되기 위한 모색 자리가
이번에 마련됐죠.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 한 시간대를 맡으셔가지고 강의를 그렇죠. 하신 거죠. 1시간, 2시간, 한 3시간 맡았죠. 그러니까 한 강연을 하셨는데 네. 제목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좋은 주제로 정했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스님? 많은 사람들은 밖에 눈에 보여지는 밖을 변화시키려고 네. 늘 노심초사하고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나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네. 남도 사랑하게 된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한 불평불만들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폭발시키는 게 바로 갈등이고 전쟁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아주 잘 정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말 자기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하버드 이 컨퍼런스의 대상층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하버드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 또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정말 전국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불교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네. 멀리서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주제가 좋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불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게 바로 명상 선명상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K명상을 세계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참 시기적절한 주제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명상을 통하지 않고는 이 불타는 이 세상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연을 하시고 법문경 강연을 하셨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대화의 시간들 대화 시간도 갖고 가져보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명상을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갖고 또 밤에는 또 불효자 영화도 같이 보면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명상까지 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정말 미국 사회 풍요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물질적인 풍요, 대량 생산의 세상, 뭐 부럽지 않은 사람들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함이 있었나 봅니다. 마약 환자는 더 많아지고 네. 사회 갈등은 더 커져가는 이 속에 우리 명상이라고 하는 것, 효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적절하게 들어갔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세계화 시킬 때도 바로 이 명상, 이 효를 가지고 세계화 시키면은 좋은 콘텐츠지 않을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젠 센터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 같은 것과 스님께서 이번에 들고 가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같이 해본 그런 명상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 많은 차이를 경험하고 왔죠. 글쎄 또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리가 명상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불안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를 바꾸지 않고 명상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앞선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죠. 마치 그 뭐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가꾸면은 외모가 훌륭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명상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좀 더 좋아지는 것까지 그렇죠. 보기까지만. 기대 심리. 그 기대 심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갈증나게 만들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데 우리는 뭔가 계속 바라고 있다는 거죠. 변화를 꾀하려고 자기가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눈을 감고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감정들을 알아차림, 바라봄으로 인해서 차분해지게 되고 차분해져야만이 지혜가 떠오르게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뭐 보약 한 사발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이 약 먹고 잤으면 내일은 몸이 너무 상쾌하고 가뿐하고 좋아졌어야 돼. 근데 명상을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스마트해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나를 항상 이렇게 괴롭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근데 왜 안 되지? 그렇죠. 아하.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네. 계속 욕심을 계속 채워가기 위해서 명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사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네. 짐은 잔뜩 쌓여가는데 마음도 허전하듯 명상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 패턴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이런 표현 그렇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스님 그렇죠. 근데 왠지 폼생 폼사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거를 내가 흉내를 낸다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나도 달라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기대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끄달려 가면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나를 바꿔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의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BBS 불교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힐링 멘토 마가 스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님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시거나 할 때 스님 양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간 활동하셨던 것도 다 정리하시고 저서도 정리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누가 보내달라 그러면 현재 모습만 그냥 보내드리는데 네. 우리 방송국에서 정리를 쭉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좀 보내주세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도 밥값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갈 길은 많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더 가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또 희망의 또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좀 게으름을 피웠답니다. 어허. 작년 가을에 네. 옥천사 주지를 내려놓고 나 좀 이제 쉬어도 괜찮아. 이제 열심히 살아왔으니 좀 이제 쉴 거야라고 주지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네.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가 탈골이 되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도 2달 전에 들어가 가지고 물리치료도 할 겸 요양도 할 겸 그래도 네. 있다 왔는데 네. 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갔더니만 엑시트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장 많이 본 거예요. 비상구. 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불현듯 그 엑시트가 눈앞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어디론가 분출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어디론가 출구가 있지 않은 삶에서는 골마 터지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엑시트 명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쉬려고 했던 마음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남은 삶을 이제 이 역할을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든 것을 좀 물꼬를 터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지. 또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지라는 새로운 원력이 생기니까 아팠던 것도 싹 녹아버리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회양. 원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들께 참 이렇게 많이 뵈면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정말 그렇지라고 하면서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자리를 바꾸고서는 뭔가를 딱 정하고 나면은 아픈 것도 못 느낀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게 참 인간의 그 정신력이라는 것과 수행이라는 부분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게 바로 종교의 힘이죠.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머리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심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겠죠. 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 방송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로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밖에서 사람 만나도 100명, 200명 모임 법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불교 방송에서는 50만 명, 100만 명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콘텐츠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불교 방송을 접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물꼬가 터진다면 네.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갑자기 여쭤보고 싶어지는 게요. 처음 불교 방송에서 방송을 좀 나오시죠? 스님 그랬을 때. 네. 처음 방송하셨던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이야 사실은 방송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즐겁게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유쾌할 수 있게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데 첫 방송, 스님의 첫 방송 기억나십니까? 목이 쩍쩍 말라가지고 물을 요만큼 떠다 놓고 마셔가면서 네. 얼굴 빨개지고 더듬더듬 해가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쯤 하다 보니까 아하 그동안에 해왔던 오로 스님이나 성전 스님, 정목 스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저 스님처럼 아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 네네. 그런데 그렇지. 나는 나지. 나는 나째로 하면 되지. 내가 원숭이처럼 왜 그들을 따라가? 라는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아하.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방송은 저에게 큰 수행의 터전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들이 네. 또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는 게 바로 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또 일종의 정치인들 공약을 하는 것처럼 공약은 진짜 공허한 공약이 많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정진하시고 그러는 네. 부분들. 참 여러 가지 우리 스님도 출가하셨던 얘기도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들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스님 만약에 네. 출가를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궁금한 게 오늘 참 많네요, 스님. 네. 그래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오. 아마 제가 건달로 살지 않았을까? 건달이요. 네, 아하. 깡패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뭐 가정 삶도 그랬고 배움도 그렇고 환경도 그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울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지금쯤 아마 노량진에서 아마 저 노숙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노량진을 가거든요. 가가지고 일부러 제 젊었을 때 나도 이 모습이 됐을 건데 고맙게 부처님 만나서 출가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늘 노량진 가가지고 연말에 연탄도 급식도 나누고 있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스님께서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엑시트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부분들,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라던가 이런 거에 아까 버닝 리퓨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또 하버드 컨퍼런스 가시게 된 것도 그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다가 잘 다 소화를 해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어떤 그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리얼리티라 그러죠. 그래. 생생하다. 바로 그거죠. 네.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고 경전 속을 봐서가 아니고 저에게는 굉장히 그 과거에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저의 스승이 되어 같아요. 정말이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할 수 없는 좋은 경험들 네. 스승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대로 그냥 리얼리티하게 나누고 함께하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이제 건강은 다 좀 어떠십니까? 잘 달래면서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아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독거리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뭐 좋아지기를 뭘 바라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게끔 따독해 가면서 가야죠. 잘 다스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그 안성 구람사에 계신 걸로 네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워낙 많은 일들 하시는 우리 또 스님들 나오시면 항상 또 주석하시는 사찰 얘기는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천년고찰이라 그러더라고요, 스님. 예, 좀 소개를 그렇죠. 해주세요. 고려 광종 때 네. 창건됐다 그래요. 998년도에 해소국사께서 뭐 그 지역에 기근과 질병이 돌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뭐 마예부를 약사열애 부처님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던 유서 깊은 사찰인데 그 동안에 거의 폐사처럼 되어 있다가 네. 제가 중앙대 수업하러 다니면서 네. 서울과 안성 두 군데 다니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종단으로 등록하고 했는데 이름이 좋잖아요. 굴암이잖아요. 네. 바위 속에 굴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량을 곰이 쑥과 마늘을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사람이 되어 가듯 네, 그 신화를 단군 신화. 네, 그걸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네. 자기 혁신, 자기 변화를 꾀하는 어. 도량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람사. 예, 이름이 참 특이해서 네.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천년의 도량. 우리나라 그런 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천년고찰인데 이제는 좀 많이 폐사처럼 이렇게 된 곳들. 근데 사실은 지금 출가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불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종단마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 스님이 생각하실 때 종교라는 거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시대가 바뀌고 위정자가 바뀌고 세계사를 보면은 뭐 너네 필요 없어 했다가 필요하다고 안고 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불교 참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현대인들은 물질 풍요 또 과학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종교를 미신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물질 풍요 속일수록 더 마음은 더 허전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종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신적인 종교가 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또 우리 불교 같은 또 수행의 종교가 있겠죠.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고는 이 마음속 허전함을 벗어날 길이 없지요. 종교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팡이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고 걷는데 편리하면은 들고 가지만은 짚고 가지만 필요 없어지면 갖다 또 버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한 것처럼 겁니다. 종교라는 것도 꼭 필요한 지팡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뗏목과 같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뗏목을 타고 건너가지만은 네. 건너가고 나서는 뗏목은 필요 없잖아요. 자기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음. 요즘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뗏목을 지고 다니면서 뗏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교는 그게 아니죠. 네. 그죠? 잠깐 의지해서 건너가고 나면은 자기 길을 가는 게 우리 불교의 갈 길이잖아요. 단 우리 스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딱 가가지고서는 난 이제 지팡이 필요 없어 던졌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살행이 필요한 거지. 보살행. 네. 가고 나면은 이제 네. 그동안 내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많은 공덕주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네. 부모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시절 인연에 대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이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미랄의 씨앗이 되는 연꽃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보살행위잖아요. 우리 마지막 회항처는 바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나를 바꾸고 그리고 나와 남을 갖다 다 이롭게 할 수 있는 네. 참 단순한 얘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행한다는 거 행이 없으면은 보살이 아니고 그렇죠. 행이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보면은 뭐 미고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들 재미있게 뭔가 하는 것 또 영화를 통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편들이잖아요. 네. 이제는 또 뭐 엑시트 뭐 명상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찌 보면은 계획 원력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좀 길게 보고서는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원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다녀오면서 네. 이제 봤던 게 이제 우리 불교가 자꾸
열약해지고 신도가 자꾸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첫째는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좀 게을리했던 것이 없잖아 있고요. 둘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하버드를 다녀오면서 봤던 게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 명상이 접목이 된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활동하더라도 네. 그들 속에는 이미 불성의 삭이 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대작불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자 양성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종교가 그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침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또 네. 앞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을 위한 방편들이 또 수승하게 좋은 그런 공덕으로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안성 구람사 회주이시고요.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가 됐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스승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또 수많은 도반들도 있고 여러 또 사부대중도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마가스님께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네. 미국 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아하, 부타라마 최진규 거사를 네. 소개하고 싶어요. 최진규 거사. 네, 이 친구하고 여행을 하면은 뭔가 말 없이 조용히 자기 침대 정리하고 분명히 급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라고 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더라고요. 사실 여행을 둘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싸우고 돌아온다고 그렇죠. 하죠. 혼자 가면은 여러 명 오고 여러 명 가면 헤어져서 뿔뿔이 온다라고 하는 네. 우리 여행의 격언이 있듯 두 사람이 뜻을 합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상황마다 변화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은 계획의 차질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스님은 그동안에 보스로서 살아오셨습니다. 오. 훌륭하게 보스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아. 이제는 스님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아. 와, 화두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게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느낌으로서 다른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스님. 저는 네.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길을 쓰면서 뭐 끌고 가려고 막 갔던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와. 다 예, 이렇게 예. 하는 거 이게 맞는 나를 거야 따라와 하면서. 내가 최고야 하면서 통솔하듯 끌고 왔는데 아, 제가 힘들었고 보스는 힘들죠. 네. 외로운 위치고.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목표는 있지만은 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리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머지 삶을 네. 이 친구가 얘기했던 리더의 덕목을 갖춰가면서 네.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친구가 가장 최근의 선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로서는 다 이제 훌륭하셨으니까 이제 스님 리더가 되십시오. 네. 그리고 부타라마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불교 방송에서는 참불가 가수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대단합니다. 노래 참 잘하고 음악도 잘 만들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라마가 만든 네. 주제곡이 대상을 받아서 행진곡으로 쓰이게 된답니다. 아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시무도라고 하는 네네. 경을 가지고 네. 동화책을 만들고
또 동요를 만들어 가지고 네. 또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에 한번 이곳에도 초대해서 한번 같은 시간 가져보세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스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는 붓다라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식대로 포교를 하고 자신의 삶을 또 잘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우리 마가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붓다라마 최진규 거사였습니다. 오늘 BBS 초대석은 안성불암사 회주시고요.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이신 마가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너무나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우리 불교 방송이 부도나지 않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네. 우리 만공의 후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스님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많으시죠? 기도 제목도 많으시죠? 바라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불편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한 번 더 돌이켜 볼까요?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마음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흔들거리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씨가 뿌려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작은 종재기 같은 마음에서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오늘의 이 안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늘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선업의 행동이 되는지 불선업의 행동이 되고 있는지 잘 바라보시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말 한마디는 또 다른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가는 게 바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불자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께 나는 몇 점을 맞는 불자인지 늘 체크를 해 보십시오. 조금씩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입꼬리 씩 올리고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보고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기서 V자 하면서 씩 웃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의 꽃은 내가 피우는 겁니다.